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오늘도 성경을 읽었지만 기드온을 이야기할 때 요아스의 아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의 삶에서 아버지를 떼놓을 수가 없죠. 그리고 이후에도 보겠지만 또 기드온에게서 아들의 이야기도 떼놓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그 3대 이야기가 나오는 그런 집안 이야기 중에서 아브라함 집안은 물론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하다 하겠지만 그 외의 인물 중에서 이렇게 3대에 걸쳐서 길게 그들의 역사를 쓴 기록은 없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이 3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요아스, 기드온의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요아스는 그 유력자였고 그래서 그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이었고 그의 집 마당에는 그 이세벨과 바알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부자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파 사람들이 와서 함께 바알과 아세라 신을 열심히 섬겼던,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열심히 썼던 사람입니다. 그럼 요아스가 왜 바알과 아세라를 그렇게 열심히 섬겼을까요? 그 적들이 압제를 하는데 하나님의 침묵은 너무 길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죽었구나 생각했고 그래서 그가 붙잡은 것이 바알과 아세라 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보았지만 분명히 기드온의 형제, 그러니까 요아스는 자신의 형제, 자매 혹은 자녀들을 이 적들의 손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적들에게 자기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 마을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있지 않구나 싶었고 그래서 그가 선택했던 것은 바알과 아세라 신이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섬겼겠습니까? 살려달라고. 그 무자비한 적군의 칼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위협 앞에서 살려달라고 열심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바알과 아세라 신전이 파괴됐고 불타있고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이 범죄가 누구냐고, 이 범죄한 사람을 죽여야 된다고. 감히 우리를 지켜주었던 바알과 아세라 신전을 망가뜨린 사람이 누구냐고, 범죄자라고, 그러니 죽어야 된다고. 알고 봤더니 그 아들입니다. 요아스가 생각을 합니다. 만약 그 바알과 아세라 신이 정말 살아있었다면 자신의 신전이 회파당하는 동안에 왜 바알과 아세라 신은 가만히 있었을까? 요아스가 대각성을 일으키고요, 백성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룻바알, 바알 스스로 싸우게 하라. 그게 요아스의 각성이었습니다. 이후에 기드온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따라서 나팔을 불고 전쟁을 일으키는데 32,000명이나 모입니다. 기드온이 무서워서 그 포도주 틀에서 그 타작을 했던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무서웠던 때입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나타나서, 사사가 나타나서 나팔을 보니까 32,000명이나 모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서워 떨다가 그렇게 모일 수 있었던 것은 요아스 아버지, 기드온의 아버지가 든든한 후원자가 되었고, 내가 똑똑히 보았는데 바알과 아세라 신은 정말 죽었더라, 내 아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어난다라고 온 이스라엘 지파 유력자들에게 다 연락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32,000명이나 일어났던 것이죠. 그러면 여룻바알 이 기드온은 밥값했을까요? 우리가 이것은 주일날 보았습니다. 그 눈빛, 그 300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32,000명 중에 다 집에 가고 다 집에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았습니다. 그 300명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겠지만 기드온의 그 눈빛에 의하여서 하나님이 진짜 이기게 하신다고 그 눈빛에 의하여서 300명은 이 기드온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가만히 서 있으라고 했을 때 가만히 서 있었고, 내가 따라하는 대로, 내가 하라는 대로 하라고 했을 때 그들은 똑같이 하게 됩니다. 이것은 다른 걸로 설명할 수가 없죠. 기드온의 확신에 찬 눈빛, 정말 기드온은 밥값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본문입니다. 이제 그런 기드온의 사역이 다 마치고 나서 태평성대가 있은 후에 기드온의 삶을 정리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문제는 그 이름에 맞지 않은 그 말년의 이야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아내가 많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왕들도 아내를 많이 가지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왕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를 많이 가졌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자신을 위해서 가진 것도 있겠지만 평안을 위해서,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결혼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첩도 있었습니다.
직선거리로 기드온이 살았던 거리로 40km가 떨어진 굉장히 그 당시에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 먼 거리에 첩을 들 정도로 그는 왕처럼 살았던 것 같습니다. 결정적으로 그 첩이 낳았던 그 아들에게 이름을 붙여줬는데 아비멜렉입니다. 아비멜렉의 뜻은 내 아버지는 왕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 여룻바알은, 이 기드온은 왕처럼 살았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장사되었다라고 하면서 어디에 장사되었는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후에 왕들에게나 쓰이는 기록입니다. 이 사사들이 죽었을 때 장사되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왕들이나 장사됐다는 기록이 있죠. 왕들처럼 장례를 성대하게 치렀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그를 왕으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왕처럼 살았습니다. 8장 22절에 보면 전쟁이 다 마치고 나서 사람들이 몰려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때 말로는 여호와가 여러분을 다스릴 것입니다 라고 했지만 실상 기드온의 삶은 이후로 왕처럼 살았습니다. 더군다나 그의 아버지는 다시는 자신의 앞마당에 바알과 아세라 신전과 같은 신상을 만들지 않았지만 기드온은 그 자리에 에봇을 걸어놓고 우상을 만들어 버립니다. 아버지가 걸었던 길을 완전히 반대로 걷게 되죠. 처음엔 전쟁 잘했습니다. 300명을 데리고 가서 그 눈빛으로 반드시 이긴다고 설득했던 그 사람입니다. 그 눈빛에 감동하여서 그 300명의 사람들이 한 사람처럼 가서 전쟁을 했던 그러한 멋진 전쟁의 영웅이었지만 어떻게 한순간에 이렇게 비참한, 그리고 어떻게 자기 아버지만도 못한 인생을 살게 되었을까? 자기 아들의 이름은 내 아버지는 왕이라는 그 이름을 남기고 갔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타락했을까? 이 타락의 과정,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타락의 이야기들을 이후에 제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전쟁 끝나고 나서 첫 번째 사건이 있었는데 이 300명 용사로 크게 전쟁을 이기고 나서 에브라임 지파가 항의하러 옵니다. 왜 항의하러 오느냐? 이렇게 큰 전쟁에 왜 우리를 참전시키지 않았냐, 그걸 항의하러 옵니다. 사실 에브라임 지파는 잘못된 주장입니다. 이미 나팔 불었죠. 온 이스라엘에게 전쟁 났다라고 나팔을 불었는데 에브라임이 안 온 겁니다. 겁먹어서. 그래놓고 나중에 기드온이 크게 전쟁을 이기니까 그 전리품이 그 탐이 나서 온 겁니다. 우리에게도 전리품을 달라고. 사실 에브라임 지파는 이스라엘의 대표 지파입니다. 우리는 유다 지파를 대표 지파로 알고 있는데 시편을 보면은 너 에브라임이여라는 그런 문구들이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에브라임 지파를 부른 것이 아니라 그 12지파를 대표하는 에브라임 지파를 부르면서 그 12지파 그 이스라엘을 부른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실제적으로 12지파 중에 장자 지파 하면 에브라임입니다. 가장 힘 있고 가장 책임감 있어야 되는 에브라임 지파가 결정적인 순간의 전쟁에서는 꽁무니 빼고 도망가 놓고 전리품이 그 눈에 어두워서 뺏으러 온 겁니다. 그때 사사 기드온이 뭐라고 하냐면 정말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사사라면 따끔하게 혼냈어야 됩니다. 당신들 지금 뭐 하는 거냐고. 하나님의 전쟁에 참전하지 않아 놓고 그 물질이 어두워서 지금 나에게 항의하러 왔냐고, 회개하라고. 근데 기드온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첨합니다. 당신은 우리 지파 중에 장자 지파인데 내가 당신들의 위대함을 알고 있다고 아첨하며 돌려보냅니다. 이게 그의 어떤 정치적인 실수라고 칭찬할 수 있지만 성경은 아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사로서 그들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잘못됐는지 지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평화롭게 돌려보내고 말아버립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에브라임 지파의 교만이 12장에도 똑같이 한 번 더 반복이 됩니다. 그때 사사는 입다입니다. 입다는 가만두지 않습니다. 에브라임 지파 다 죽여버립니다. 두 번째 사건이 뭐냐면 이 미디안 진영까지, 요단강을 건너서 미디안 적군까지, 적진까지 두 왕을 쫓아가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잔당 한 15,000명이 남았고요. 300명 플러스 또 이스라엘에게 또 용기 얻은 사람들이, 군인들이 더 와서 그 15,000명을 쫓아가는 그런 과정 중에 있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동쪽 깊숙한 곳에 숫곳과 브누엘이라는 그 도시를 지나치게 됩니다. 그 굉장히 쫓아가는 입장에서도 배고프고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두 성에게 먹을 것과 여러 가지 요구를 합니다. 하지만 숫곳과 브누엘은 거절을 합니다. 사실 요단강 동편에 있었고 누구보다도 그 미디안에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친미디안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때마다 숫곳과 분우엘을 지나갔을 것이고 미디안과 친하게 지내지 않는다면 벌써 이 두 도시는 망했을 것입니다. 지금 숫곳과 분우엘이 지금 바로 이 기드온을 도울 수 없는 이유는 사실 두 왕이 눈 시퍼렇게 살아 있습니다. 이전까지 7년 전까지만 해도 그동안 7년 동안에 이스라엘은 한마디도 못했던 약소 국가입니다. 그런데 어찌어찌해서 전쟁을 이겨서 지금 두 왕이 도망가고 있는데 미디안이 가만히 있을 나라가 아니잖아요. 왕이 살아있으면 언제든지 국력을 키워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수 있는데 가장 먼저 타겟이 어디겠습니까? 숫곳과 분우엘입니다. 그래서 그 장로들이 못 도와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지금 살아있고 지금 우리나라의 형편이 이러한데 어떻게 도와줄 수 있냐고. 그때 기드온이 뭘 이야기하냐면 사실 기드온이 이 두려워 떠는 이 두 성을 보면서 자신의 옛 모습을 생각했었어야 됩니다. 그도 미디안 사람들이 두려워서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했던 그게 바로 기드온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이 두려워 떠는 게 당연히 이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정말 그가 하나님의 사사였다면 위로했을 것 같습니다. 괜찮다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압제당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사로 세웠고 전쟁에 지금 이기게 하셨으니 곧 우리에게 승리 주실 것이다. 용기를 가지라고. 혹은 책망 정도 하실 수 있겠죠. 무슨 말이냐고. 하나님이 전쟁 일으켰는데 이기게 하셨는데 왜 아직 믿음이 없냐고.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반응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내가 승리하고 돌아오게 되면 너희 살을 찢으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찢는다는 표현이 원어로 어떤 거냐면 타작할 때 곡식을 떠는 행동입니다. 곡식을 떤다 그러죠. 그 우리나라 말로 치면은 비 오는 날에 먼지 나도록 내가 너희를 때려주겠다는 것이죠. 실상은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살갗을 다 찢어버리고 이 키에 이것을 다 물 까부르듯이 내가 다 그렇게 만들어버리겠다는 것이죠.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하는 것이 지금 기드온의 모습입니다. 정말 자신의 그 과거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두려워 떨던 그 모습을 기억했다면 위로하는 것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입 밖으로 나온 말은 내가 너희 살갗을 다 찢어버리겠다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 사건이 무엇이냐면 미디안 그 왕 세바와 살문나를 잡고 나서 그 두 사람의 목을 치는 장면에서 나옵니다. 8장 19절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장 19절 시작.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려두었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무슨 말이냐면 이 두 왕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그때 학살했던 사람 기억나지? 그때 학살했던 사람들이 누구를 닮았더냐라고 했더니 당신 닮았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 주일날 말씀을 통해 보았지만 지금 기드온의 그 친척이나 그 형제 자매들이 어느 한 날에 학살 당했던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하죠. 내가 그날에 너희가 만약에 내 형제 자매들을 죽이지 않았었다면 나도 너희 두 사람을 죽이지 않을 텐데 그때 너희가 내 형제 자매를 죽였기 때문에 나도 너희를 죽인다는 겁니다. 복수입니다. 복수. 하나님의 사사가 사사로이 개인의 복수로 그 둘을 죽이겠다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개인적인 복수입니다. 더군다나 세바와 살문나 그 두 왕을 죽일 때 10대였던 그 아들에게 칼을 들고 두 왕을 죽이게 합니다. 이 두 왕이 그때 반응이 어떻게 나냐면 기드온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 어린아이에게 죽어서 내가 비참하게 명예롭지 못하게 죽게 하지 말고 당신이 나를 죽게 해달라고. 굉장히 왕답죠. 굉장히 남자답습니다. 그런 두 왕 앞에 두 왕을 어떻게 10대 아이가 칼을 들고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벌벌 떱니다. 사실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 복수를 할 때 자기의 아들에게 그들을 죽이게 하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지금 기드온은 지극히 개인적으로 두 왕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벌벌 떨고 있는 그 10대 아들을 보면서 사실 자신의 과거를 기억했었어야 됩니다. 특별히 사사기는 언어 유희로 가득 찼다 하지 않습니까? 그 벌벌 떠는 그 장면도 옛날 기드온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옛날 자기 모습을 기억하지 못하고 사사로운 개인의 감정에 빠져서 지금 두 왕을 죽이게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사건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까 우리가 성경을 읽었지만 당신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거절을 합니다. 하지만 에봇을 걸어놓고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에 빠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아버지는 우상을 없앴는데 기도는 결국은 우상을 하나 세워버립니다. 이게 지금 1대 2대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약은 기돈의 삶을 요약해주고 있는데 많은 아내를 두었고 아들이 70명이었고 그뿐 아니라 직선거리로 따져도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던 세겜이라는 곳에 첩을 두었고, 그런데 그 첩의 아들에게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더라. 그리고 그는 죽었는데 왕처럼 장사했더라. 그게 기드온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너무 허무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일날 기드온의 눈빛에 대해서 설교하고 난 후에 많은 분들이 내 눈빛이 기드온인지, 그래서 서로를 깨워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눈빛을 가졌는지 서로 확인하고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눈빛을 가졌던 기드온의 그 결론이 바로 오늘 너무나 비참하고 허무했다는 것입니다. 왕이 되어버렸고 이스라엘을 더 힘들게 만들었던 것이 이 기드온이었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기드온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에 이 에봇이라는 우상이 없었을 텐데 싶습니다. 이 삶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은혜 다 부질없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신앙의 회감마저 듭니다. 아니, 하나님의 영이 그렇게 임하여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크게 했는데 어떻게 말로가 이렇게 비참할 수 있냐는 겁니다. 배신감마저 듭니다. 300명의 그 용사를 만들었던 기도원의 눈빛을 가지자고 우리가 기도했는데 그렇게 기도했던 이 결말의 내용이 결국 이 모양 이 꼴이니 배신감마저 듭니다. 또 패배감도 듭니다. 기도원도 이랬는데 우리의 신앙도 이러지 않을까? 한때 불탔는데, 한때 열정적으로 하나님 섬겼는데 내 신앙도 이렇게 식어버리지 않을까 하는 패배감마저 든다는 것이죠. 오늘 이 2대째 내려오는 이 기도원의 하나님께서 이 기도원을 통해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 교만하면 안 된다? 아니면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간사하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기도원도 실패했는데 우리도 실패할 수 있다, 그런 위로? 어떤 것이 하나님의 진짜 메시지일까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건에 대해서 저는 해석할 때 여러분에게 한 가지 성경을 바라보는 눈을 좀 띄워드리고 싶습니다. 구약 성경은 특별히 망원경과 같습니다. 우리 망원경 아시죠? 그게 한쪽만 보면은 원근도 잘 안 되고 잘 안 보입니다. 두 쪽 같이 봅니다. 그죠? 그래서 두 쪽을 같이 잘 보이게 해야지 멀리 있는 게 이것도 원근이 보이면서 잘 보입니다. 그 두 가지 관점이 있고 두 눈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는 두 가지 관점이 흐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수아부터 열왕기 상하까지입니다. 그게 오른쪽 렌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렌즈의 이름은 신명기적 역사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실 여러분, 성경은 모세오경으로 충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오경 가지고 잘 살았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 뒷이야기들이 뭐냐면 모세오경으로 잘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 역사 이야기입니다. 신명기적, 그러니까 신명기의 내용이 하나님 말씀 가지고 살면 축복받고 하나님 떠나면 저주받는다, 그 내용이거든요.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 여호수아부터 열왕기 상하까지 오른쪽 렌즈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어떤 내용이냐면 잘 못 살았다는 겁니다. 이 내용이 주제가 뭐냐면 왜 이스라엘은 망했을까? 그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나중에 망해버리지 않습니까? 아니, 모세오경 가지고 잘 살면 되는데 그 신명기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 잘 따라가면은 그들은 복 받는데 왜 망했을까? 여호수아부터 열왕기 상하까지 그것을 보여줍니다. 오른쪽 눈으로. 그 오른쪽 눈으로 보는 이스라엘 역사는 비참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과 솔로몬 왕도 정말 천하의 몹쓸 왕들입니다. 물론 좋은 것도 쓰여 있죠. 하지만
결정적일 때마다 이러니까 이스라엘이 망했지라는 것이 오른쪽 렌즈의 모습입니다. 사사기도 이 렌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망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보라고, 기도원 보라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렇게 큰 승리를 주었지만 결국 이 모양 이 꼴이었다고, 그러니 망했다고, 그걸 고발하는 책이 오른쪽 렌즈 신명기적 역사관입니다. 그게 있는 반면에 왼쪽 렌즈가 있습니다. 왼쪽 렌즈는 역대기 상하입니다. 역대기 상하도 역사책인데 그거는 두 권에 짧게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또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왼쪽 렌즈의 주제가 뭐냐면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망해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에서 돌아옵니다. 돌아온 백성들에게 마음 가운데 있었던 질문이 뭐냐면 이제 어떻게 살지입니다. 야, 이스라엘 우리 조상들 역사를 보니까 결국 이래서 망했는데, 나도 똑같은 사람이고 나도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인데, 그러면 나도 이제 포로에서 잡혀왔지, 포로에서 풀려나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지만 결국 내 인생도 우리 조상들처럼 망할 거 아니냐, 어떻게 살아야 되지? 라고 한 답, 그렇게 질문이 들었을 때 답을 준 것이 역대기 상하입니다. 역대기 상하도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인데 역대기 상하에서 놀랍게도 역대기 상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잘한 것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잘한 것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한 것 따라가라고. 그런데 그 메시지는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앞서 말씀드렸지만 오른쪽 렌즈로 봐서는 천하의 나쁜 왕이 다윗과 솔로몬입니다. 하지만 왼쪽 렌즈로 본다면 천하의 위대한 왕이 다윗과 솔로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비록 포로에서 돌아와서 너희 조상들처럼 실패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바라보는 것은 너희의 허물이 아니라 너희의 애씀을 바라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잘 살아보려고 하는 너희의 애씀들, 비록 죄인이고 죄짓고 너희도 조상들처럼 똑같은 죄에 굴레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다시 나에게 기회를 허락하 주시옵소서 라고 회개하는 그 마음, 그 애씀들 내가 높이 사겠다, 그게 왼쪽 렌즈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 렌즈가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른쪽 렌즈로 봐서는 죄인입니다. 분명히 죄를 짓고 넘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의 그 애씀, 어떻게 살 것이냐, 그 답을 찾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너희의 모든 수고를 내가 기억하고 높이 사겠다. 그게 하나님의 새로운 관점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믿음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것이 잘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32절입니다. 히브리서 시작.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여러분, 저자가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일까요? 삼손의 잘못도 잘 알고 있고요, 기드온의 잘못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그 죄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했던 그 애씀을 내가 얼마나 더 말해야 되겠냐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에게도 잘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인생이 실패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열심과 그 열정과 하나님을 향했던 그 믿음을, 겨자씨만한 믿음을 칭찬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하나님은 그런 작은 애씀도 기억하겠다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격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잘 살고 싶으신 마음 있으시죠? 하지만 기도원을 바라보면서 나도 저렇게 실패할 텐데, 혹은 또 실패하는 그런 예전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매번 넘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쳇바퀴 같은 신앙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를 향한 그 애씀, 어떻게 살까요? 라고 하면서 애썼던 그 모든 애씀을 기억하고 내가 높이 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제가 이 하나님의 이 관점을 깨닫고 나서 제가 성경을 바라보는 가장 중요한 관점입니다. MD부를 할 때 그때 제가 봤던 성경을 눈을 뜨게 했던
그런 이 역사적인 관점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두 관점입니다. 근데 제가 인생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눈의 관점을 깨닫고 나니까 제 인생과 사람들의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도 조금 바뀌었어요. 사실 저도 굉장히 부족함이 많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의 삶도 기뻐하시고 또 그것을 칭찬해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고요. 또 반면에 동시에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보는 관점도 저는 조금 바뀐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 제가 한국에 돌아오기 싫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가장 큰 이유가 아버지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아버지를 너무 좋아했습니다. 아버지 너무 좋아했고, 그리고 아버지는 저처럼 키도 크시고 또 저보다 더 잘생기셨습니다. 훨씬 리더십도 있으시고 언변도 좋으시고 항상 어디 가면은 이렇게 리더가 되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멋진 제가 볼 땐 어떤 동경의 대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 어렸을 때 아버지 그 친가 쪽에 가면 시골이었지만 외가댁도 굉장히 부유한, 시골에는 뭐 땅이 많으면 부유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부유했던 것으로 기억이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친가가 더 부자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기억을 하면 집이 외가댁보다 훨씬 컸습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굉장히 그 뒤로 어려워졌고 아버지도 뭐 거의 가진 게 없으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께서 그 외항선을 타셨어요. 그 외항선을 타시면 이렇게 가끔이 집에 오시면 제가 한국에서 보지 못했던 장난감과 학용품 이런 것들을 많이 가져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아버지가 같이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자그마한 소망이었고 10살쯤 됐었을 때 아버지가 더 이상 외항선을 타지 않으시고 이제 일을 하시기로 결정을 하십니다. 어린 마음이었지만 굉장히 좋았어요. 저는 10살 때 저도 기억이 납니다. 아버지에게 10살 때부터 그때부터 같이 살기 시작할 때부터 존칭을 썼습니다. 근데 그 존칭이 어색했다기보다는 아버지가 너무 좋았고 뭐 그랬던 그런 감정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하셨던 그 일은 뭐 손에 아무것도 없으시니까 여러분 종로나 을지로 가시면 시커먼 옛날에 그 쌀 배달했던 그런 자전거 아십니까? 지금도 거기 가니까 있더라고요. 그 자전거를 개조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대로 썼다가는 무게를 견디지 못하니까. 그래서 프레임을 대고 굉장히 튼튼하게 개조하시고 거기에 철제, 기역자 철제 그 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큰 박스 큰 거를 짜서 거기에 물건을 가득 싣고 자파상을 하셨습니다. 그 부산 길이 얼마나 꼬불꼬불한지 아십니까? 산길이 있고. 나중에 제가 한 중학교 고등학교쯤 돼서 아버지가 이제 자전거로 하시다가 오토바이로 하시다가 또 차로 하시다가 나중에 가게도 차리셨었어요. 한 번은 차를 타고 아버지가 배달하셨던 곳을 따라간 적이 있는데 어린 마음에도 야, 이거 자전거를 어떻게 오셨지 싶었습니다. 한여름에 자전거를 타고 지나는 사람 보면은 야, 우리 아버지 저거 어떻게 하셨지 싶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사셨습니다. 열심히. 그리고 설교 때 한번 제가 소개해드렸지만 그 동네 무서웠던 그 정신적으로 힘들었던 그 형을 혼내줬던 아버지의 불꽃 같은 그 눈빛, 저는 아버지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형편은 어려웠지만 조금씩 일구어가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 너무 좋았습니다. 나중에 한 중고등학교쯤 되어서는 야, 이제 아버지가 하셨던 일들이 너무 잘 돼서 잘 사는 일만 남았구나 싶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가 서울로 대학만 가봐라, 내가 차 사줄게,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잘 사는 일만 남았다 싶었는데 고등학교 때쯤 되니까 완전히 역전이 돼버립니다.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제가 가장 필요로 했던 순간에 아버지는 없었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되니까 어머니도 믿고 막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유학했을 때 정말 아내와 물론 가족들이 많이 고생을 했지만 그런 미안한 마음, 그런 그 미안한 마음 때문에 또 미워하는 마음도 커졌고요. 제가 결혼하고 나서 한국에 7년 반 동안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도 아쉽지 않았습니다. 한국에 미련이 없었기 때문에. 한국에 들어올 때 제일 싫었던 것이 다시 그 부모님, 특히 아버지를 만나야 된다는 것이 제 마음 가운데 가장 큰 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 말씀을 이미 깨닫고 다시 한번 이 기도원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아버지께서 옛날에 하셨던 고생하셨던 것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물론 아버지께서 저에게는 좋은 아버지가 되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 인생 가운데 참 좋은 모습,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는데, 이렇게 인생을 평가하는 것이 하나님의 눈인데 내가 너무 미워했구나, 그 회개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우리 아들에게 나중에 시간이 흐른다면 할아버지가 어떻게 고생했는지, 어떻게 그 자기 몸무게보다 무거운 자전거로 어떻게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일하셨는지를 알려주려고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사셨는지를 알려주려고 합니다. 우리는 한 인생을 바라볼 때 결과만 바라보고, 그리고 한 인생을 평가할 때 그가 가진 것만 바라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애씀, 그의 순간순간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비록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부족한 것, 그런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애씀들, 그것을 들어서 칭찬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긍휼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원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진짜 말씀해 주시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거 봐라, 기도원도 이랬는데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신앙생활 해, 이것일까? 정말 우리 하나님의 채찍을 들고 기도원도 실패했으니 더 열심히 해야 하면서 우리를 내려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일까? 하지만 왼쪽 렌즈로 봤을 때, 그리고 신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봤을 때 절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부족함도 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하다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결핍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면서 발버둥치는 그 애씀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확신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천국 가면 칭찬 많이 받으실 겁니다. 정말 칭찬 많이 받으실 겁니다. 그 애씀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것이 믿음이었다라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청년들이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신앙의 회의가 올 때가 있을 겁니다. 목사님, 내가 심지어 구원의 확신까지 흔들립니다 할 때가 올 겁니다.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맞습니까? 하는 그런 바닥까지 내려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때가 올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거기서 신앙생활 접으면 안 됩니다. 떠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모든 수고들, 여러분이 걸어왔던 모든 인생의 발걸음들을 기억하시고 칭찬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잠깐 그 회의감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머물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청년들이 여름에 얼마나 수고했는지 아시죠? 얼마나 수고했는지. 제가 안타까웠던 것은 얼마 전에 한 청년을 만나서 밤에 잠깐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 자리에 있고 반가운데, 그 청년이 수련회 때 이야기를 하다가 강사도 초대하고 이런 걸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수련회 우리 청년부에는 강사가 오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통적으로. 왜 그랬나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수련회 때는 최선의 그 말씀을 준비하여서 최선의 어떤 그런 메시지로 청년들과 함께 또 기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담당 목사님 오십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던 거예요. 제가 뭐라고 답했냐면, 형제, 모든 목사들은 매주 최선을 다합니다. 최선을 다 안 하는 목사가 없습니다. 매주 최선을 다하는데 어떻게 수련회 때 더 최선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돈이 들더라도, 재정이 들더라도 교회는 시간 포기하고 재정 포기하고 온 청년들에게 대한민국에서 가장 최상의 설교자를 보내서 그 여름 시간에 도전받게 하는 것이 교회 역할입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말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음 세대 여기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해봤지만 바닥을 경험할 때도 있고요. 내가 믿는 것이 맞는지, 그리고 결혼하여서 아이 낳았을 때 신앙의 민낯까지 다 보게 될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 떠나지 않고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지만 그 믿음에 떠나지 않아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다음 세대 되지 않겠습니까? 이분들이 여러분을 도와줄 겁니다. 그러니 신앙의 회의감이 느끼더라도 꼭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이 이름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이 이름 붙여주면 안 됩니다.
결국 이 이름 붙여졌기 때문에 기드온은 아들을 잃어버립니다. 아비멜렉이 죽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죽습니다. 자기 아버지 요아스는 기드온 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뻔했는데 아버지는 살렸는데 그 아들 기드온은 이름 잘못 붙여주고 잘못 살아서 아비멜렉 죽게 됩니다. 그게 비참한 그의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기드온도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그의 발버둥을 칭찬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만드는 것도 결국 기드온처럼 만드는 것이 뭐 초원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땅에서 생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부름 받을 때 드러낼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 삶 가운데 애쓰고 발버둥 쳤던 것을 내가 기억하고 있다고. 그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긍휼하심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그 긍휼하심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나도 결국 기드온처럼 살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했다 칭찬해 주시니 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이게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상 나의 아버지는 왕입니다. 그 이름이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왕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불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왕의 자녀들 맞습니다. 왕의 자녀처럼 살지 못했지만 우리는 왕의 자녀가 맞습니다. 그게 여러분입니다. 왕의 자녀답게 기도하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더 여유롭게, 더 안정감 있게, 더 열심히, 더 친절하게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